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같은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들어오시면서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중고차지만 무척이나 마음에 들으셨든지 비 오는 중에도 세차를 하실 정도로 차를 아끼셨습니다. 목사님, 비도 오고 그런데 비 맞으시면서 차를 닦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비 오는 날에도 깨끗하게 타고 싶다며 비를 맞으면서도 구석구석 닦고 계시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뭔가 확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차량 트렁크 문을 여는데 그 문 안쪽에 너트를 풀고 도색한 흔적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눈치도 없이 바로 목사님, 이 차 사고 차량인가 봐요. 무슨 말씀 들으신 거 없나요? 라고 목사님을 쳐다봤는데 이미 목사님의 낯빛이 변해 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세차용품을 다 정리하고 집어넣으시더니 그날 이후로 며칠간 저에게 말도 안 거시고 제가 인사를 드려도 시큰둥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누군가가 옆에서 그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위험한 발언을 거침없이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랑스러워했던 많은 조건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누군가는 그것을 이제 겨우 얻어서 소중하게 부둥켜 안고 있는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져본 자의 오만함일까요? 아니면 누려봤던 자의 객기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알아주었던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허무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계속될 것만 같은 청춘도 하루하루 그 푸름을 잃어갑니다. 건강도, 힘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생명도, 그 어느 것도 내가 쥐고 싶어 한다고 해도 끝까지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삶은 언제나 후회를 가져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허망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후회와 안타까움을 담아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허망한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바울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오든 자신이 살아온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후회되고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너희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 표현까지 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허무한 생각을 쫓아 살았던 자신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 정광배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로님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마친 그 자리에 젊은 남자 성도들이 모여 앉아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했던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 세월을 아껴라. 젊은 날에 흐르는 시간 너무 빠르다. 나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젊은 패기와 열정이 끓어오를 때 주님 섬기는 일에 힘써라.
나처럼 후회하지 말아라. 이 자리 저 자리 옮기시면서 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장로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그분은 절대 시간을 낭비하거나 나태하게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서 보니 나는 시간을 낭비했고 그래서 내가 그 삶이 너무나 후회된다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칠순 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장로님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주셔서 70평생을 예수 믿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젊은 날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충성 다해 섬기지 못하며 세월을 낭비한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울먹이시는데 함께 기도하던 가족들도 다 울고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같이 울면 예배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얼른 눈을 뜨고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장로님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아.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다 도망가더니 왜 이제서야 이 잔치날 기도하면서 우냐고 하니까 감정이 추스러지고 눈물 쏙 들어가고 기도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훔치시는 장로님을 부끄러움이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눈물 속에서 너무 늦게 주님께 충성하는 기쁨을 알게 된 그 아쉬움과 허무하게 보내버린 시간에 대한 아까움, 안타까움, 부끄러움이 보이더라고요. 한참 눈물을 흘리시더니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언제 주 앞에 갈지 모르지만 저에게 남은 시간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장로님에게 3개월의 시간밖에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자신은 오늘 예배를 생애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신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생애 마지막 주일 예배하시고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증언에 힘이 있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허망한 생각을 따라 살아온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의 증언하노니 이 말이 결코 가볍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가문, 내 출신, 내 권력의 힘, 내 학벌을 믿었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애썼지만 그 끝은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왜 이 무익하고 허무한 이방인들의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며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산다면 그것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허망한 삶을 살며 세월 낭비하지 말라고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살았을지라도 더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탕으로 절실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다면 그것은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의 충고, 더 나아가 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정광배 장로님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허망하다라는 말은 텅 비고 헛되고
목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 바울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무지와 마음의 완고한 굳어짐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스스로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 시대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시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압니다. 지식의 총량은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미 5년 전에 90%를 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아는 사람을 찾아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부지런하기만 하다면 손안에 있는 그 스마트폰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놓은 무한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지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시대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아무리 넘쳐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혜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알아야 될까요? 바로 세상에서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이 지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아라. 노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과 남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 내가 누굴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였다. 그것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인 솔로몬, 그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남긴 전도서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헛되고 헛된 인생에 기억해야 될 것은 너의 창조주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으라는 얘기죠.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되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헛된 인생 속에서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지켜야 될 것들, 따라야 될 것들을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어나간 지혜자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그 인내가 끝나는 날 우리에게 분명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지금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정보가 많아져도 자기에 대한 이해 능력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절대로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모르는 헛똑똑이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한번 어두워지면 영적인 민감함은 따라 없어집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 빛이 그 마음에서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영적인 판단력과 통찰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지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계속되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번역한 단어 헬라어 포로시스는 맹목적인 것이나 무분별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굳어짐은 맹목적이고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돌을 뜻하는 포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포로시스는 사람의 인격이나 생각, 의지, 감정의 중심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차가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제대로 된 사고나 가치 판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포로시스라는 단어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어떻게 흘러 금연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 이런 게 포로시스구나. 이것이 마음이 완고함, 굳어짐이구나. 맹목적이고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출연한 한 분이 신장이 이미 망가졌어요. 투석을 하면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담배를 손에 놓지 못하고 담배를 만지면서 코에 대고 담배 냄새를 맡습니다. 그분은 이미 대장암까지 수술을 받은 상태였어요. 대장암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계속 담배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니까 그 투석을 마치고 투석기를 정리하는 간호사가 한마디를 합니다. 환자분 담배 끊으셔야 돼요. 그러자 에휴, 맨날 그 소리. 흡연이 각종 암은 물론이고 건강에 치명적이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 소리, 맨날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PD가 흡연을 하면 폐암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아지는데 계속 피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폐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담배를 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돼서 폐암에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를 한 모금 딱 피면은 폐에 그 담배 연기가 싹 들어가면서 암세포를 가지고 나와서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나는 폐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담배를 계속 핍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게 포로시스구나. 분별력이 사라졌구나. 마음이 완고해졌구나. 판단력 자체가 흐려졌구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 암 환자들 가운데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러 다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십시오. 환자들이 금연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는 교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딱 봤는데, 이게 딱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 같아 보여요. 담배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 담배 끊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일은 제 일이니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배 안 피는 사람도 암에 걸린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무슨 암 3기다, 무슨 암 말기 4기다, 얼굴엔 병색이 가득한데도 저는 담배 피다 죽을 겁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 빚어내는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본문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될 대로 되라. 이 상태가 되면 세상은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나의 나태함, 비겁함, 무정함, 완고함을 정당화시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내가 어떤 분을 향해 반역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인생은
더욱더 많이 소유하려는 지나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표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로 변합니다. 사람은 우주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쌓아놓고도 더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의 끝이 허망하다라는 말을 들어도 그 분별력이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한다.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듣기 싫고 불편한 소리로 치부됩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뭘 얘기를 하느냐. 탕자는 아무리 풍족하고 평안해도 아버지의 집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잔소리가 싫었겠지요. 오직 그의 소망은 아버지의 잔소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었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탕자의 소원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죄의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이래도 되는 거 맞아? 세상의 친구들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점점 죄에 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될 대로 되라. 혹은 이래도 큰 문제 없었잖아. 괜찮아. 자신의 방탕을 방임합니다. 어느 날부터 그 죄의식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굳었습니다.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양심이 마비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이고 가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타락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못 얻어먹는 비참함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영적 분별력이 무뎌지지 않게 예리하게 갈아놓으라라고 권면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굳은 땅을 갈아엎어라. 부드럽게 만들어라. 영적인 눈을, 통찰력을,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열어 어떠한 생명이 자랄 수도 없는 이 척박한 돌처럼 단단해져 버린 우리의 묵은 땅을 일구어 생명이 뿌리 내리게 하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지금의 바쁜 상황이 정리되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대학 가면, 취직하면, 결혼하면,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마음을 다잡는다는 말로 지금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은 바꾸면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우었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탕과 탐욕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거기에 저항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비겁함과 나태함과 무능과 탐욕과 이기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방탕과 탐욕을 방임하고 괜찮아, 이것이 행복이야, 이런 삶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러한 이 세대의 가치관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십자가, 잔인한 사형틀이죠. 십자가가 언제 어디서 사형틀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십자가를 가장 많이 사용한 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다 사형틀이라고 해서 사형수 모두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면 자격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아무나 매달아 죽인 것이 아니라 체제에 저항했던 죄인들이 사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가, 아니면 신분사회로 유지된 로마 사회의 신분체제 전복을 꾸몄던가, 노예가 자신의 신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도망갔다든가, 이런 로마 제국이 지탱하는 그 체제를 흔드는 죄목이 붙은 중범죄자들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까요? 로마에서 유대인의 왕을 정해줬는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라는 죄목이 붙었습니다. 체제를 부정하고 저항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기준도 지금 이어집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체제를 흔들고 저항해야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사탄의 기준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복하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온몸으로 저항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생깁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의미하고, 이 십자가의 아래 모인 우리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십자가 아래 교회입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았습니다. 21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첫째, 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쳤다. 세 번째,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 로마서 6장에서는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십시오. 유혹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욕망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얻기 위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과 죄와 죽음과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의 가치관에 나를 맞추는 시도가 늘 있어야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 연주하기 전에 기준음에 맞춰서 악기 줄이나 관을 조율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에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모방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보면서도 혼잣말로 좋겠다라는 것도 대상이 있기 때문에 좋겠다입니다.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도 따르려고 닮으려는 모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욕심내는 것 역시 그것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내 속에 부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저거 갖고 싶다. 왜요? 누군가가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누군가가 그것이 굉장히 좋다더라. 내가 보니까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있어 보이더라. 그러면은 그 물건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명품이나 비싼 집에 대한 욕구가 그런 것 아닐까요? 명품이 정말 최상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물건이기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품은 최상의 상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이들에 대한 선망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불러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 명품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부모님하고 같은 속회였던, 그리고 교회의 형이었던 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잠깐 있으면은 어차피 그날이 아마 저희 집에서 뭔가 속회를 할 때 하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의 부모님들하고 같이 속회 갈 때 너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 버스 타고 가면은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지만, 가까운 거리였지만 더 놀고 싶어서 그 형네 집에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이렇게 덜컹대는지. 엘리베이터가 조금 또 내려와 있고 올라갈 때 쓱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덜거덩 하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파놨는지 거기로 내 몸이 빠져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붙어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낡았어요. 화장실에서 같이 형이랑 샤워를 하는데 별로 전구도 안 좋고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형이 불쌍했어요. 형 이런 데서 살고 참 안 됐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거기가 대치동 음마아파트입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중1 때 그 정도면은요, 지금 시간이 한 10년 흘렀잖아요. 그 이후로 30년 흘려서 3자를 제가 빼놨습니다. 30년 정도 흘렀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음마아파트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안 받을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향후 20년간 그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가질 사람. 아무도 없네요. 진짜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들으면 늦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가치라는 게, 돈의 가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치를 매기는 게 정말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언가 붙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사람의 선망과 욕심과 탐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문제, 결국 우리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자기의 삶의 기준음으로 삶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준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 기준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를 내 삶으로 체화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를 들은 대로,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 마음먹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기도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라는 그 말은 성령께서 너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게 하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그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맞추어서 내 삶을 조율하고 허망한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인지 스스로 되물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목표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그 망각은 습관이 됩니다. 오늘 교인 한 분과 전화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예배 출석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져서 또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묻더라고요. 교회에서 모여 예배합니까?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냥 얘기했습니다. 모인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런데 여전히 안 모이는 줄 알고, 여전히 못 모이는 줄 알고 그냥 잊어버린 거죠. 예배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잊어버리면 그 망각은 내 삶이 돼버립니다. 나는 주일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말씀 들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습관이 됩니다.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배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일어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허망한 것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려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늘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일깨우십시오. 아멘. 늘 마음을 기경하셔서 그 안에 하늘이 허락하신 생명을 싹 틔우십시오. 아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대로 주 안에서 배운 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음으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무한 삶 속에서 후회의 가슴침 없이 가치 있는 인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얹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허망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쓸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 예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